교회는 다니는데 이 네 가지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솔직히 계시죠? 1.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2. 성령님은 누군지 뭘 하시는 분인지. 3.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4. 구원은 진짜 내 얘기가 맞는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따라 부르는데 내 인생은 그대로고 내 성격도 그대로고 내 마음은 여전히 눌려 있다면. 오늘 영상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과 오직 성령이라는 키워드로 한 번에 정리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했구나 마음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성령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뜨거운 느낌, 방언, 예언, 병 고침, 기적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성령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초자연적인 일들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먼저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삶의 변화입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사자심장을 가진 증인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똑같은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자기를 때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겁쟁이가 증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담대함이 부어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학자의 혀. 제자들 대부분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식한 촌놈들이라 부르던 그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자 생각이 정리되고 말이 정리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언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나누는 사람으로 바뀐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눌린 자, 소외된 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가서 찌릿한 느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갑과 손, 시간과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소망과 생명을. 사도행전에는 난생 처음 일어나 본 사람, 귀신에게 묶여있던 소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옛날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울, 자살 충동, 깊은 열등감, 풀리지 않는 분노와 상처. 우리가 상담과 약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의 생각이 생명의 열망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장소는 없다.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도 없다.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계급도 없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성령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든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바벨탑의 저주를 거꾸로 돌린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의 한 장면과 연결됩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흩어졌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나뉘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주와 분열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지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 아니라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책과 정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2가지로 말합니다. 1. 기도. 2.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첫째, 기도 한 번이 아니라 쏟아붓는 것.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지는 설명.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쏟아붓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마른 땅 위에 계속 붓는 것처럼 집에 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처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가 아니라 성령이 이루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문장 100번 외우면 응답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인격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들은 말씀대로 사는 결단. 또 한 가지, 성령 충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만 하고 넘어갈 때와 부족해도 두려워도 한 걸음이라도 순종해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완벽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순종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믿는데 내 삶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말씀 들어도 내 마음의 어두움은 그대로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옵션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영적으로 특별해 보이는 어떤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너희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와 당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단 30분만 이렇게 시간을 떼어 보시겠어요? 1. 핸드폰 알림 끄고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2. 성경을 펴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3.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 제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4.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순종할 것을 정해보세요. 미워하던 사람 한 명을 위해 축복 기도하기,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기,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다시 세우기. 기도 작은 순종 위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바꿀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던 마음, 상처와 쓴뿌리에 묶여있던 마음,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있던 마음 위에 오직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에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의 생각이 생명의 열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성령, 사도행전, 구원, 교회에 대해 더 깊이 나누려고 하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함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위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